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하는 교회고요. 또 동시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한대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아주 흐뭇함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을 편지에 서두에 씁니다. 아마 이런 서두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냥 마음이 훅 하고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주는 귀한 선물로 받아들일 겁니다. 늘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예외는 하나 있어요.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 중에서 갈라디아서만 이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던 게 아마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읽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이상하게 바꿔버린 사람들 때문에 화가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나머지 모든 편지들은 몽땅 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바울의 그 권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이거 멋진데? 하면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은 자기에게서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나는 내게서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모든 일 가운데 어찌 저찌 그리고 또 이런저런 설명들, 온갖 해석들 다 난무할지라도 그리스도 그 영광 앞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감사가 피어납니다. 바울은 그러니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로 시작을 해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도 들을만 하고요,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서 누구라도 우리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한 사람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참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원 내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본문을 정한 이유는요, 3절부터 8절까지가 꽤 길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저렇게 마침표처럼 여러 문장으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이걸 하나의 긴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거기에 제대로 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감사하며 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동사 하나 있어요. 나머지 동사들은 소위 말하는 주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종속절, 부사절 이런 것들, 대등절 이런 것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대등절도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종속절들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형태들은 몽땅 다 주동사의 형태가 아니라 보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는 사람은요, 그냥 이게 한 문장인지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주가 되는 건 딱 하나라는 게 그냥 보여요.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들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절부터 8절까지 읽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한 덩어리예요. 진짜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이유들이 왜 감사하는지 설명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유들은 항상 같은 수준의 이유들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8절을 보시면요, 앞에 있는 뭐 4, 5, 6, 7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8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사한다는 거 그 밑에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빌립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왜 간구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의 구원을 바울이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뭐 염려할 것 없죠.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는데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모한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기 번역을 심장이라고 했지만 원래 말에는 뭐 심장, 이 심장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스플랑크토이스 그래가지고요, 내장들이에요. 내가 내장들로 갑자기 좀 징그럽지요. 징그러운 분도 계시고 입맛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장탕 뭐 이러면서, 여기는 창자들이에요. 여기는 내장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사랑한대요. 왜 이렇게 조금 무시무시한 스플랑크노이스 뭐 이런 이야기를 쓸까? 바울이 일부러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가져다 붙인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당시에 쓰는 말들이에요. 고대 이 시대 사람들이요, 거기 사람들의 감정은, 그리고 그것도 깊은 감정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이 내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쁨도 그냥 하하 기쁨이 아니고요, 이 깊은 데서 슬픔과 애통함도요, 그냥 얄팍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깊은 곳, 이 내장들에서부터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파요. 배 여기가 아프죠. 아니면 뭐 노래도 있습니다. 뭐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미아리고개는 그런 곳이라고, 단장의 미아리고개. 뭐 애간장이 탄다 그래요. 애간장이 탄다, 몽땅다. 깊은 감정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 뱃속에 있는 기관들, 이 내장들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스플랑크노이스, 내가 내 이 깊은 곳에서부터 너희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심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냥 하나님에게서 사명받아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그냥 사랑한다, 야 잘해보자, 이 정도 아니셔요. 정말로 애간장이 타고 그리고 단장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로 고생에 지치고 기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말이요, 이 스플랑크노이스를 함께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플랑크니스데, 그래서 스플랑크니라는 이 내장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 아프게 불쌍히, 그들 때문에 배가 꼬이셨다요. 그들 때문에 뭐 그냥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빌립보 교회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마음이 그냥 생각만 하면 배가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죠. 젖 먹이는 어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이번에 새벽에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요? 굽어보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신다 할 때, 그때 람과 한운이라는 이야기는 내장이에요, 자궁이에요. 그리고 굽어지는 거예요. 돌봐야 돼요. 그리고 아픔으로 몸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러셨어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을 닮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남들을 이렇게 사랑할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장으로 사랑합니다. 그 꼬이는 아픔, 깊은 감정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라는 바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가슴이 꼬이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스쳐 지나가도 누가 그럴까? 우리 옆에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그러실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아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에스플랑크니스데, 그냥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플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사랑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점 부어지고 우리가 함께 그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 얽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랑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서로를 향한 이 에스플랑크니스데, 서로를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함께 복음의 일에 수고하고, 바울식으로 말하면 함께 매이는 일에 서로 동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에스플랑크니스데, 가슴 아프게 불쌍히 여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구역장님이랑 구역원들이랑 복음을 위해서 같이 애를 씁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같이 울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시어머니한테 얻어맞는데 나도 가서 몇 대는 같이 맞아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함께 팔 걷어붙이고, 때로는 욕먹는 자리에 같이 가고, 때로는 땀 흘려야 되는 그곳에 같이 서고, 아니 더 심하게는 피 흘리고 같이 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 시작하는 사람들,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스플랑크니스데, 그 불쌍히 여김, 그냥 창자가 꼬여지는 것 같은 사모함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에 가득 차서 너희를 기도한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에스플랑크니스데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겠죠. 서로를 보면서 에스플랑크니스데를 느끼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그분들 때문에 감사할 거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에스플랑크니스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향한 사모함이 에스플랑크니스데가 그냥 절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를 보며 감사할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구장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들을 또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사모하는 이 에스플랑크니스데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제가 약간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에스플랑크니스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해 주시고,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면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에스플랑크니스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매이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일에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향한 에스플랑크니스데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가 되진 않을 겁니다. 서로에게 얘기해 주셔. 저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저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저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서로 가슴 아파하는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밑바탕은 그래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에스플랑크니스테, 스플랑크니스,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장자의 깊은 감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나와요.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요. 첫날은 언제일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났던 때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났던 때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났던 때는 빌립보 교회가 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처음 가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것 아실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루디아예요. 그날서부터입니다. 첫날서부터. 어쩌면 첫날은 바울이 루디아를 그 강가에서 만난 날이 아닐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 빌립보 그 도시 안으로 발을 들였던 날, 그날부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그 첫날서부터 이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갇혀서 여기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요, 온갖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놓고 어떻게 떠나죠? 세우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옥터를 흔들어서 나오는 바람에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전도된 간수들이 조그맣게 모였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오니 온 교회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아마도 그 간수가 오기 전에는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몇 가족들, 그리고 어쩌면 귀신 들렸다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서 제정신이 든 그 소녀,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오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바울은 거기 그렇게 오래 머무르진 않았어요. 다시 떠납니다. 떠났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냥 떠나고 빠이빠이 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관심이 있어요.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뭔가 선교하러 멀리 간다고 하면 그냥 이것저것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내줘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 그러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나오죠.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이요, 기쁨으로 그것들을 모아서 가져다 줍니다. 그 교회들이요, 바울이 뭔가 필요하면 그것들 채워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로마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필요한 것들을 손에 들려서 또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요, 또 사람을 인편에 그것들을 보내죠.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로마에 온 바람에 왔는데 많이 아파요. 죽을 뻔합니다. 결국은 겨우겨우 에바브로디도 좀 힘을 얻어서 이제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로 갈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쩌면 거의 한 10년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10년 동안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도 하고, 이러니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겠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뒤에 있는 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가시면 곤란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교제했구나, 친하게 지냈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여기 복음으로 너희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할 때 이 교제함을 다시요, 그냥 친하게 지냈구나, 잘 지냈구나 라고 해석하면 조금 바울이 전하려는 뜻을 제대로 다 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말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필요해요. 그죠? 교제.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통이 코이노니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 좀 아시는 분들은 성령 안에서의 그 교제함,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코이노니아가요 교제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뭔가 함께 즐거운 친교, 사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코이노니아는 그냥 사귐 아니면 친교의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뭘 함께 하니? 물건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교라는 거 그죠? 재미를 함께 하는 게.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함께 하는데요. 코가 그런 뜻이죠. 코이노니아, 코가 함께 하는데 뭘 함께 해요? 죄송합니다. 함께 하는데 뭘 함께 하냐면요, 물건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게 나눔입니다. 나눔이 같이 있어요. 여기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당연히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바울에게 나눠줘요. 물건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건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함을, 너희가 함께함을 인함이라요. 그냥 돈을 줬다도 아니고 너랑 우리랑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다도 아니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참 교제하면서 친하게 잘 지냈지?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함께 동역했어요.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었던 첫날부터 바울의 이 복음의 일, 이 선교의 일에 파트너로 동참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또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일에 주인공들이 되어가며,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던 첫날부터 바울의 선교, 거기에 파트너로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넘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주셨을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첫날부터 내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했던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늘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 찼었던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코이노니아,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플란카린 시대에 함께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를 보며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요. 그 일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함께하는 기도들로 몽땅 다 그 코이노니아가 넘쳐나기를,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함이 넘치고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바라는 건요, 성령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일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도 참여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깨닫게 하시는 역사, 거기에도 참여해요. 성령의 놀라우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에 증거되는 그 일, 증인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동참하게 하심, 그리고 성령의 우리를 함께 일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뭔가 하나 확신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 확신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랍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하는 거,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일 겁니다. 구원의 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마무리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무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확신할 수 없어요. 끝도 확신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그렇게 그냥 엉뚱땅땅한 것으로 가서 길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래도 있죠. 최진 씨인가요?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로요.
끝이 있을지 시작이 있을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일이에요. 이전의 것을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앞의 것들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 사람들에게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뭐야? 그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 바울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아까 5절 생각나시나요?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도 나와 함께 참여해요. 이 복음의 과정에 바울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일에 바울이 함께 참여하고요.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니까 끝이냐? 우리는 할 거 없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뒤에 보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게 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그래서 배제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에 이 구원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변화, 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뜻하는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변하려는 의지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변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 주신 의지와 그리고 그 주신 능력으로 이 변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되기를 소망하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사람 되기 위해서 뭐라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하는 거 아니고 뭐죠? 그냥 손바닥에라도 써놓는 거예요. 성경책 읽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자라고 손바닥에 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훌륭해서요, 그냥 한 번만 탁 의지하면, 한 번만 그렇게 딱 뜻하면 그대로 팍팍팍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달라는, 어쩌면 이상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면, 와, 너희들 참 너무 뻔뻔하고 참 한심하다. 니들이 알아서 오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글로 가겠다는 마음까지 달라고, 그런 의지까지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네들 도대체 뭐냐는 거야. 니들한테 뭐가 있니? 너네들은 그런 의지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니? 우리의 대답은요, 예, 없어요. 우리에겐 그거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죄고,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그것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사는, 그냥 나는 죄인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내가 뜻한 바 많지만 성령의 법 따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나는 거기 끌려가는 나요. 오호라, 나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은혜가 나를 하여금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고 또 변화하는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의지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그림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분명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너희를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실 것,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 착한 일이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로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된 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빌립보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바울은 감사한 거죠. 내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가슴이 저미도록 사랑하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하신 착한 일들의 증거가 보여요. 그렇다면 난 확신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빌립보서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 나옵니다.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지 않니? 그래, 잘한다. 그 길로 계속해서 달리라는 거죠. 3장 12절에 보면 자기 얘기를 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여전히 지금 쫓아가노라. 나는 여전히 지금 나도 가는 중이다. 너희들 시작해서 가고 있지? 나도 간다. 하지만 감사할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분이니 시작하신 이것,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의지조차 하나도 없다면,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과 의지를 주신 게 없어서 여기 예수의 사람이라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변화의 의지 한 개도 없고 변화의 능력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지를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버렸네 라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할래다가 안 되고 넘어지고, 간다고 가다가 1mm도 앞으로 못 가고, 아니 1mm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아예 뒤로 세 걸음을 쪄서 엉덩방아 쪄,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빼고 나서라도 아예 의지조차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건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끌어다 앉힌 거지. 아직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거라면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 속에 여러분들 생각하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변화되는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 절대 놓치지 마셔. 그리고 그거 붙잡으셔. 내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친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보이면 여러분들 감격하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확신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절 그 파트너십, 함께 일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확신하려면 뭐 보시면 돼요? 내가 그 교제 안에 있는가요? 그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가? 복음의 교제 안에 있는가? 나도 그 은혜,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여정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7절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로 복음의 여정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걷고 있는가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고, 또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착한 일, 그 의지와 능력으로 걷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야? 확신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무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들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 그것이 확신이 드니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시죠. 7절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내 생각에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로 맞는 생각이에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은혜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게 너희가 나와 함께, 나처럼,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 매임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매이는 것,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애씀들, 그리고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을 뭐요?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어요.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은 마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은혜라는 얘기가 나올 때요, 여러분들 좋은 태도,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세,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은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유명한 그 수능 강사들이 있어요. 현우진인가요? 그런 사람들, 유능한 수학 강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팁을 이렇게 좀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하고 나면요, 꽤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려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팁 하나를 드리면, 은혜라는 이야기가 딱 보일 때 뭐가 조금 이렇게 할 때마다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뭔가 이게 손에 잡히는 뭔가 덩어리로 생각하셔요. 손에 잡히는 덩어리로 생각하셔요. 아주 은혜를 물질적으로 생각하셔요. 그러면 뭔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요,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걸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손에 잡히는 거죠. 손에 잡히는 힘이죠. 아니면 손에 잡히는 축복이죠. 손에 잡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여기 은혜에 참여합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뭔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게 놀랍게도요, 매임이 은혜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매이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 그 손에 잡히는 그 수고에 함께하는 거예요. 또 복음이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몸부림들, 증인되는 삶, 거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해요. 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치실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는 건 근거가 분명하다는 거. 뭘로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죠? 너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내 매임과 그리고 변명과 확정에 너희가 그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 말로 말하면 양쪽에 공동 참여, 함께 참여해요. 코이노니아, 뒤에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코이노니아에다 앞에다 쉰까지 붙여요. 함께, 쉰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아니겠네. 뒤엔 동사니까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쉰코이노니아, 그냥 명사로 하면 교제해요. 함께 교통합니다.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그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구원받았음을 바울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죠. 나는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함께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들 가지고 내 삶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에 나는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변화된 일들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 시작할 때, 복음에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리아리 까리까리합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아리아리 까리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는 반드시 이룰 줄을 믿으십시오. 확인돼야 되는 건 뭐예요? 착한 일이 시작되었는지. 착한 일이 시작된 건 어떻게 안다고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고 동참하는지. 내 자녀가 그 일에 동참했다면 지금 부족해도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하면 영광을 쓰임받을 교회일까? 확신이 와야 되겠죠.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누구를 보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가, 아니면 여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의 재정, 아니면 여기 있는 지리적인 위치, 아니, 그것 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착한 일을,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가 보면 돼요. 여기 안에 정말로 복음 따라 살아가는 의지가 여기서 뭐라도 보이기 시작하는가, 그 변화의 능력을 뭐라도 주셨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꿈틀대고 있는가, 그거 본다면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일 시작하셨으니 이제 마무리하실 것 우리는 확신하며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면 돼요. 간구하며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간구하시고, 또 그렇게 간구하다 기쁨이 더 충만해지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하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 사랑이, 그 뜨거움이 시작된다고요? 함께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구역 식구들 복음에 함께 참여하셔요. 그리고 목사님들, 교역자들과 성도들 복음에 함께 참여하셔요. 그들의 매임과 수고에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일에 함께 하셔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역자들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매여 있고 힘들어하는 일에 교역자들 함께 하셔요.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마무리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못한 그 장소에서 일들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니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내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나에게 부드럽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 부모님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누릴 내 부모님,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감사와 기쁨이 함께 넘쳐나는 그런 부모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이라는 게 뭐 이 텔레비에 나와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복음 이런 거 다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오늘 말씀드렸죠. 내게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내게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라는 그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거기에 만족함으로 그러니 그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내 부모님의 모습들이 보아지며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훌륭하고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용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내가 감사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자식 때문에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늘 그날이 올 때까지 슬프고 늘 그날이 올 때까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왔다고 해도 아슬아슬하시죠. 언제 그 일이 끝날지 모르니. 그러니 나는 내 자식을 볼 때마다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 내 자식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내가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향한 감사가 내 자녀가 잘 되고 훌륭해져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향한 의지 그리고 그 능력이 그것이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감사의 근원이 됩니까? 왜 내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건 그건 어떤 아이러니입니까? 간구한다는 건 뭔가 문제 있어서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간구할 때도 기쁨이 넘쳐요. 뭔가 확신이 있는데도 간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기뻐하게 만드는 것, 그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지만 또 기뻐하게 하시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어요. 이 삶의 길들을 놓치지 마셔요. 붙잡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셔요. 그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또 바라볼 것 그것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서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또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며 부르짖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 나오는 아버지 안에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이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아버지 안에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하나하나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아버지 안에는 그 시작되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정말로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